더욱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세상과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또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의로운 자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노아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는 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뭐 티가 묻고 더러운 거 묻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눕고 뭐 아무 것이나 닦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오늘 형제들이 흰 옷을 많이 입었는데 하얀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서 그렇게 갈아입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작업복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작은 티가 하나 묻는 것도 크게 문제로 여기고 이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더 크게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는 성화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를 옷으로 비유했다고 했죠. 의를 옷으로 비유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도 있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또 옳은 행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는 옳은 행실을 낳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의인이라는 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노아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완전은 도덕적인 완전보다는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없어졌을 때가 몇 살이에요? 99세. 100살은 아기를 낳은 나이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룰 수가 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이가 100살이 다 됐어도 아이를 낳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줄 테니까. 자,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다 들으셨습니까? 다윗 언약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 언약의 신실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쌍방간의 언약이거든요. 쌍방간의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법도를 신실하게 지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언약에 대한 그 의무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테니까 너도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언약에서 명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런 말이죠. 자, 모세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모세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왜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갑이 이렇게 하면 을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도 보면 내 자손이 내 명령을 지켜 행할진대 나도 내 자손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보존시켜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게 돼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 손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죠. 그래서 손을 내밀면 같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면 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가면 믿음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순종을 교차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데서는 복음을 순종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약속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낭독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죠. 왜 해요?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게,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갱신이라고 해요.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살았습니까? 그냥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 명령들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법도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도 그렇게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고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순종이라 하더라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걸 자기의 공로로 내세우고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죠. 정말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위에 대한 칭의라고도 말해요. 무슨 칭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순종까지도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제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결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언약의 끈으로 서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요, 외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집 살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여간 이제는 2인 삼각경기처럼 서로 묶여버렸어요, 언약으로. 그래가지고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묶였어요. 우리만 하나님께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묶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면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이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이에요. 이 부부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 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소를 안 가더라도 이 가정이 선교지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서요. 정말 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언약의 요구예요. 이 결혼했으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싹 잊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직도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동안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돼요. 오직 한 여자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여간 어떤 부분도, 어떤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신앙을 멋들어지게 고백을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너무 불편할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가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지런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언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언제? 당대. 그 당대가 어떤 시대예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면 이 지구 전체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가정이에요. 지금은 한 가정은 넘겠죠. 지금은 많겠죠. 또 더구나 신약시대이고 하니까. 이야,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딱 한 가정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 혼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을 간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별종 중에 별종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학교 가면, 직장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좁은 길처럼 여겨집니까? 때때로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걸 좀 더 좀만 넓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텐데, 조금만 더 약화시켰으면, 수준을 낮추었으면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자꾸 이런 생각해가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희생자입니까? 노아가 그렇게 좁은 길을 간 것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자예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좁은 길을 알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노아의 시대에는 지구 전체에서 오직 한 가족만이 교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안 머리가 쓴 분열된 복음주의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느냐가 오늘날 복음주의가 분열하게 된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 문제가 오늘날 이 복음주의가 분열하고 옛날 복음주의와 오늘날 복음주의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겠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행위로 입증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인으로 해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문턱을 높이면, 아니, 문턱이 원래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턱을 높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교리나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죄를 책망하지 말고 대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복음을 간단히 축약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현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세례를 주자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혁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부터 바르게 정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숫자가 적어지더라도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고 성화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뭐냐면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아니고 상록교회에 있을 때 6년 전에 했던 설교 시리즈인데, 이 산상수훈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그냥 다 믿는다고만 하면 이건 다 천국 갈 사람들이야.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하면 이거 다 그냥 신자로 인정해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된 믿음을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 시리즈를 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를 좀 사람들에게 명확히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풍토에서 이 신앙을 배운, 우리 다 그렇게 신앙을 배웠잖아요. 배워가지고 너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최소한 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좀 집약적으로 그거를 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기서도 한번 하겠지만은, 또 요즘에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붐이에요, 붐.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리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개혁주의 교리를 이제 막 공부하고 뭐 어떤 건 틀렸고 어떤 것이 옳고 막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이 지식만이 아니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감정. 그 신앙 감정이 요즘 말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끊임없이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고 하는 어떤 이런 거룩한 감정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건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이 그냥 교리, 신학 이런 거 막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은 이해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했고 또 그거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다시 듣기로 했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또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정말 놀랍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8절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노아 이야기의 초점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 같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살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몸에 병이 있어서 경건을 훈련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성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이 수도사들 중에는요 병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됐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육체의 가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경건의 핵심인데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에게 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들도록 허락된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돼야 맞아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또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면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보존하고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애기 키우는 자매들 중에 하도 애들이 붙잡고 놓아주진 않으니까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 책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수단을 붙들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이 형제들이 바로 서야 이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들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숙제 이제 시작됩니다. 이 책 같이 이제 1장씩 읽어와야 돼요, 매주.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실천하고 기도도 실천하고 그래 매주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기대가 됩니까?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요 심판의 역사일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한편으로 홍수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노아 홍수의 그 물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물은 우리의 세례받을 때 물은 우리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노아 홍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모든 죄악된 세상을 멸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최초로 계시해 주신 것이 누구에게입니까? 아담에게죠.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언약, 이 베리트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바로 노아에게 였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자,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다 멸망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제2의 인류의 시조인 노아와 다시 체결하신 것이죠.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언약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윗 언약에 대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응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겠어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이에요. 선. 이 구원의 이 황금 사슬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이 다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죠. 나쁜 일도 선을 이루고 좋은 일도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려면 그동안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생에서의
돌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있어야 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만족하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자시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 내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이 내 관심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염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지하게 했어요. 날마다 내게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걱정 염려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심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근심이냐가 중요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살면서 근심 많이 하며 살았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은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죠.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서도 되는 것이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언약을 믿으세요. 언약을.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도도히 흘러가는 그 구속사역의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며 사세요. 오늘날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것처럼 극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